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선적 3일 예배를 맞아 주님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3일 동안에 우리의 삶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에 치우쳐 살아왔던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살아가기에 조금 더 요동치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를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포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를 세워가며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구원의 방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건강한 오포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가기에 부족함 없는 오포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신자를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되신 은혜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은 태어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천국의 산 소망을 소유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자자손손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교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관계 회복이 되게 하셔서 귀한 생명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기에도 부족함 없는 귀한 교사 선생님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어린 생명들을 축복하시고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아이들을 안위하여 주셔서 죄악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닫혀져 있는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배움의 기회를 위해도 주님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생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기도하며 말씀 두고 다니어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말씀 저희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의 말씀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목회 계획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외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자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목양사에게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양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들을 충만히 맺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두 자녀를 축복하시고 사모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생명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의지하며 이 시간도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었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세요? 여러 수식어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 기쁨이 충만한 분이세요. 아니, 기쁨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꽉 붙어 있을 때 가지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는 기쁨입니다. 기쁨.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어떠한 기쁨입니까? 충만한 기쁨이에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기름이 바로 즐거움의 기름입니다. 즉, 이 즐거움의 기름을 통해 친구들보다 훨씬 더 승리하게 하셨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은 이처럼 기쁨이에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얼굴. 축복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거울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표정은 어떨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얼굴이 어둡다면 사실 그 사람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해 보이는 분이 있다면 사실 그분은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거나 사실 문제가 있다고 진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의 교회를 부활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제가 특세나 아니면 새벽 예배 특세 이후에 부활절 이후에 제가 부활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전할 때 계속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신약의 교회를 부활의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우리 신앙의 중심부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리고 기념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주일보다 더 기쁜 날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은 부활을 기뻐하는 축제가 주일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지쳤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까지도 얼마나 힘이 드셨나요? 지치고 힘들었던 성도들이 주일날 혹은 예배날 부활의 이 공동체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주일이고 그리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일에 그리고 예배에 교회에서 살아나지 못한다면 능력 있는 성도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부활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주중 다 죽어가던 사람도 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 이 부활의 공동체에 나왔을 때 그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잔치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잔치집은 어떠한 집입니까? 어떠한 장소인가요? 그 분위기를 말한다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신나죠. 또 우리 이삼장 원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춤 잘 추시잖아요. 네, 신나요. 그리고 흥겹고 그리고 춤과 노래가 끊이지 않는 장소가 잔치집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인잔치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당시 유대 종교의 상태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써 흘러 넘치도록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라질 뻔한 기쁨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어디에 있었나요? 바로 돌 항아리에 있었어요. 당시 관례에 따라서 이 손을 씻는 돌 항아리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이요? 가득 채우라 말씀하세요.
낡은 종교. 이 돌항아리는 사실 당시의 종교를 상징합니다. 낡은 종교, 더 이상 아무에게도 기쁨을 줄 수 없는 낡은 유대 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돌 항아리의 물을 어떻게 해요?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가득 채웠을 때 포도주로 바꿔 주셨습니다. 기쁨이 상실되고 다 죽은 듯한 무기력한 그 유대 종교에 예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종교 생활 자체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거워요. 무겁고 기쁨을 억압하는 종교가 참 많아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잔치가 등장하죠. 어떠한 잔치입니까? 막내 아들이 방황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아버지는 춤을 춥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동전을 찾는 비유와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비유까지, 이 세 개의 비유가 다 기쁨이 충만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자녀가 일어날 때 벌어지게 되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천국에서도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시편 126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뻐하며 춤을 추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한 구절입니다. 큰 웃음을 지으며 기뻐 춤을 추며 뛰어노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구원의 상태를 잘 묘사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처음 믿었잖아요. 처음 믿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성경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희락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이처럼 기쁨이 넘쳐났어요. 저는 우리 옥복교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20년 전에 이 자리에 왔을 때에도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지만 20년 후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됐던 거는 여러분의 표정이 굉장히 밝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굉장히 풍성했어요. 저는 지금보다 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서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라는 이 구절이 바로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기쁨이 넘쳐난 교회.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는 이처럼 기쁨과 웃음이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처럼요. 반면에 분위기가 무겁고 그리고 어둡고 침울하거나 너무 심각한 분위기의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가봤을 때 있더라고요. 사실 감정이 경직되어 있는 사람은 잘 웃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늘 짜증난 얼굴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감정이 상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여러분, 건강한 아이들은 잘 웃습니다.
참 잘 웃어요. 별것 아닌 일에도 잘 웃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나 성도의 건강 상태 역시 웃는 정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안녕, 유아야. 잘 웃는다는 것은 감정이 상하지 않은 채로 잘 보존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웃음을 간직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제 고백이기도 해요. 제가 지나가다가 누가 굉장히 사람이 많은 곳이었어요. 우산을 반성하는 겁니다. 우산을 이렇게 다 쓰고 다니잖아요. 사람이 몰리다 보면 우산에 어떻게 해요? 눈이 찔릴 뻔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찔릴 뻔하니까 어떻게 해요? 묵 하는 거예요, 저도. 왜 뒤에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우산을 앞에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 라는 마음이, 이 말이 굉장히 여기까지 왔다가 어떻게 해요?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근데 제 표정에서는 어때요? 짜증이 굉장히 표현이 되고 있죠. 세상에서는 제가 단적인 얘기를 들었지만 세상에서는 웃음을, 기쁨을 간직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감정에 특별히 억압 상태에 있다면 사람이 경직돼요. 그리고 표정이나 동작도 굳어지게 됩니다. 그런 때는 웃으려고 해도 어색하게 웃어요. 의사들의 견해로 사람의 얼굴에는 근육이 참 많은데 활짝 웃으면 그 근육도 쫙 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웃지 않으면 어쩌다 한번 웃어보려고 해도 얼굴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표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재훈 형제 잘 웃어보라고 해야 돼요. 결혼 준비할 때. 자, 여러분, 경건을 조용함으로 연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즐겁게 잘 지내시다가 교회 본당에 들어선 순간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정반대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다소 침울했다 할지라도, 우울했다 할지라도 이 교회 본당에 들어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도전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때가 바로 예배 시간이며, 우리가 정말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아이가 우울한 얼굴로 다니면 기분이 어떠세요? 어느 부모가 기뻐할까요? 온갖 짜증을 부린 얼굴로 계속 말을 걸어도 퉁퉁거리고 씻고 머리하고 다니는데 어떤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반면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아이가 별일도 아닌데 막 웃으면서 기뻐하면 부모의 마음도 어때요? 짜증을 내다가도 그냥 웃음이 나와요. 부모의 품 안에서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부모의 품 안에서 아이들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모도 그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아이의 웃음 속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고 교회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교회에 오면 예배를 통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울했던 사람도, 문제와 염려로 가득했던 사람도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는 그 표정에 기쁨이 흘러 넘쳐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은 자녀의 특징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기로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즐거움을 되찾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밝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구원을 모르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더 그 사역을 잘합니다. 이런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재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기쁨의 삶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상 쓰면서 억울한 듯이 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해요. 이처럼 기쁨이 없으면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금식을 하면서도 슬픈 기색을 띠지 말며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기쁨을 하라고 하셨죠. 따라서 우리는 금식마저도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나의 절실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금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할 때에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배고프다고 슬픈 기색을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그리고 풍성해지면 비록 육체는 힘들어도 영의 세계에서는 축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만나면 여러분 늘 심각한 사람들 있으시죠? 만나면 안 만나보셨죠?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어두운 얼굴을 하고서 늘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밝게 볼 수 있는 것을 매사에 부정적으로만 보려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왔는데 교회에 문제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문제만 보려고 하면 하루 종일 보아도 부족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옥복교회 성도들은 좋은 면에 주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반면에 누구나 장점 한 가지씩은 분명히 있어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장점 한 가지는 있어요. 있어요, 진짜. 우리 모두가 그 장점과 그리고 밝은 면을 보는 그 시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실 때에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냥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하셨냐면 지극히 바라보셨어요. 지그시 바라보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보셨어요. 보셨다는 건 또 관심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셨어요. 그 사람을 포기하면서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다가가셨어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깊이 만나면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시고 다가가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러한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함께 만나면 기쁨이 어떻게 되나요? 전이 돼요.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쁨이 전이 됩니다. 되게 마음의 상태와 건강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 아프면 어디로 이어집니까?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얼굴이 어두우면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표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자기 감정이 짓눌리니까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이 표정이 중요하다고요. 표정은 이 마음을 반영합니다. 자신의 표정을 거울을 보고 유심히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신앙에 병이 들면 가장 먼저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얼굴이 어두워진다고요. 이것은 얼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한번 사진을 한번 찍힌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내가 찍고자 한 사진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보통 누군가 내 얼굴이 나온 뜻밖의 사진을 나에게 핸드폰으로 보여주면 되게 첫 반응이 내 얼굴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 얼굴이 왜 이러지? 라는 반응이에요. 좀 지워줄래? 라든지. 근데 그것이 진짜 누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표정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꾼다고 바꿔지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표정은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얼굴을 그렇게 만들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걸 영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마귀는 우리의 이런 감정과 표정을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침체시키고 그리고 결국엔 분노케 해요. 그리고 그런 얼굴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게 만듭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한 분이세요. 기쁨의 근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쁨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이유 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기쁨의 이유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오늘처럼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날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회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 진실한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제 이유 아시겠죠? 제가 왜 예배 설교를 하기 전에 왜 알아요. 저도 옆 사람을 보고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저도 다른 교회 가서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 시키면 저도 좀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서로의 표정을 보면서 축복하면서 그 가운데 도전 좀 받으시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느끼는 감정과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들은 침체되고 우울해지고 그러한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꽉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 꽉 붙어 있을 때에만 기쁨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느헤미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느헤미야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힘이다. 우리의 힘이 무엇인지 아셨으니까 힘내세요 하려고 할 때 힘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붙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함으로 그리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주신 힘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이번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